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할고자 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케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강팍한 세상을 살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 이전에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기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4분의 안수 집사님과 11분의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모퉁이 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에 함께 하셔서 이 재직회가 은혜로운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이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가정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응답받는 귀한 기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가정 위에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쇠하여지나 그들의 믿음은 날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진보 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진보 목사님 능력의 종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게 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리고 마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교회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 가운데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 4분 또 권사 11분께서 안수 집사님이 권사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 스케줄들이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 또 권사 피택자 분들께서는 아마 시간은 주일 오후 3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잠깐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점심 식사를 하시고 11시 50분에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는 11월 구역 모임 준비를 위한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메릴랜드 찬양 부흥 축제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찬양 집회인데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빅토리 나잇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행사 홍보물을 준비해서 안내 속에 놓아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기업인의 이혼 소송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이 이혼 소송 가운데 재산 분할의 금액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재판 결과를 보니 1조 3천억 원을 부인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환산을 해보니 거의 9억 달러에 가까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더 재산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 아주 오래전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이야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중에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의 집안과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난 때에는 5만 원짜리 금반지를 나눠 낄 정도로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저렴한 반지를 나눠서 끼며 서로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고 오히려 작은 것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직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사랑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상황이 금방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집에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댁에 들어가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여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한 여인이 왜 굳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죄인들을 더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여인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는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테이블을 중심으로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했기 때문에 발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발을 붙잡고서는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그저 한 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을 머리털로 계속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면서 향유를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걸 비웃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고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악인이라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가라고 속으로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냐고 비웃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두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비웃음에 대답하시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과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빚이 있으시다면 누군가 이 빚을 좀 갚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서는 막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뭄이 한 번 오면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시몬의 마음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두 사람이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한 사람은 5,000불을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5만 불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이 4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의 대답이,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몬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쉬운 질문을 왜 물어보시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똑똑한 그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흙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닦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발을 씻도록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은 집 주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환영하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45절과 46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과 손님의 머리에 바르도록 기름을 내어주는 것은 손님을 향한 환대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처음부터 은근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요즘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핫한 랍비이기 때문에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혹은 어쩌면 자기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은 그저 체면치레 정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저 식사나 한번 하는 수준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존경이나
존중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첫째로 든 생각은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까지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손님에게 베풀어야 하는 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너는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입으로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돈과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올리브가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한마디로 올리브유가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식사를 불러놓고서는 그 흔한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리 분별이 분명합니다. 머리가 아주 스마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죄를 지적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옳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치 소경처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었고 두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어떤 착각에 자꾸 빠지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천하의 악인이고 몹쓸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나 백옥처럼 하얀 사람인데 나의 생각은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흠이 없고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일부러 그의 잘못을 하나하나 밝히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분 나쁜 티는 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천천히 조곤조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이 여자는 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전체 안에서 너무나 선명한 대조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교만하고 인색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기름을 그 발에 붓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을 분명히 대조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시몬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부분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완료의 시제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인이 지금 내 발에다 향수를 부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어디에선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죠.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넘치게 사랑하는 그 여인을 놓고서는 너는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그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겉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마음껏 표현하면서 강요나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시몬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옳다.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그 여인의 사랑을 보고서 너는 그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함 받은 것을 알았어야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여인을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할 때에 오히려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환대도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참으시고 자신이 받는 모든 모욕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말씀으로 깨우치시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마음과 열정이 향하는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바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인과 그저 거칠애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을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언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행한 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에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면서 그녀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리 분별이 똑똑하고 분명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 다음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이 여인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은혜로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일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넉넉하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가 평생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언제나 제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특별히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저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여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것에 아무것도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평생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고 주님을 실망시킨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난과 피는 우리가 평생 동안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주님과의 기쁨과 주님과의 평안과 주님과의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 아멘.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마지막 후렴입니다.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